동안 잘 지내셨죠? 건강하게. 벌써 2월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낯선 그런 코로나로 인한 삶을 살아가면서 2021년 맞이하였는데요. 한 달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나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1월을 지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저희들 이 찬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해드리는 귀한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의 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은혜의 주 예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저희 교회가 2월 1일부터 온 교회 성령 통독을 시작하였습니다. 매일매일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성경을 읽는 게 얼마나 기쁜지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갈까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생각이 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우리 교회를 정말 함께 일으키고 일어나가게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같은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출신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인생의 경험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다른 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곳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 하나님의 보좌 앞, 그 한 곳으로 모였다는 것, 그 한 분 앞에 모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순종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 다른 곳에서 다른 모습으로 다른 고민을 가지고 이 시간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다 한 곳에 하나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모든 민족과 목적과 언어로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였던 계시록의 영광과 같이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영광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서야 할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내가 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주님 보내심 받은 자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자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는 자로 주님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르시고 또한 보내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다시금 새롭게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첫 대화, 첫 관계를 시작하시나요? 아마 보통은 공통점,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노력하실 겁니다. 그렇죠?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대뜸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질문했다가 상대방이 아니요, 전 절에 다니는데요 이러면 아, 그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시군요. 이렇게 이제 만약에 비즈니스 모임이 시작됐다 이러면 굉장히 이제 가뿐싸 뭐죠?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감대를 모르는 사람과 공감대를 찾기 위해서는 아니요라고 대답할 확률이 없는, 그렇죠? 굉장히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거리를 좁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감대,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아, 요즘 참 먹고 살기 참 힘듭니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저는 아주 쉽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공감대를 찾기에 가장 무난하고 또 안전한 주제가 있다면 바로 출신일 것입니다. 출신. 영어로는 Where are you from? 인데요, 너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이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왔다라는 거는 뭐 고향이 어디냐, 그렇죠? 또 이제 고향이 어디다 하면은 그러면 너 어느 고등학교 나왔냐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너 거기 그 고등학교 나온 누구 아니야? 이제 이렇게, 그렇죠? 소위 지연, 학연, 뭐 인연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과 연결고리, 공감대를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또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한 가지 인연이, 그 공감대, 연결고리가 있죠. 이 이민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또 연결고리가 있다면 한국에서 무슨 교회, 어느 교회 다녔냐, 그렇죠?
교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교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토록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출신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러나 고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출신은 중요한 것 이상을 넘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를 하나 좀 들어볼까요? 1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인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해서 가라고 하는 새로운 땅 이름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오늘 읽은 본문 5절을 보니까 그 땅 이름이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은 이름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가나안 땅인 줄 아세요? 왜 그 이름 땅이 가나안일까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니까, 여기는 너무 좋은 땅이어서 한번 들어오면 사람들이 안 나가는 땅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인가요? 왜 가나안 땅인가 하면 다음 절에 바로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니 6절에 그때에 어떤 사람이 그 땅에 거하고 있다고 했죠? 가나안 사람이. 그럼 왜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땅이므로 그 땅 이름이 가나안인 것입니다. 가나안 집안의 땅인 것이죠. 가나안은 왜 가나안입니까? 가나안인들이 사니까 가나안이고, 로마는 왜 로마입니까? 로마인들이 사니까 로마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고대 시대 때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그 땅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해 주죠? 사람과 땅은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맞는 말인 게, 하나님이 첫사람을 지으시면서 아담이라 하셨습니다. 아담의 뜻은, 그리고 아담을 지으시면서 어디서 지으셨다고 했죠? 흙에서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 자체가 흙이고, 그러므로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사람과 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쭉 지금 우리 온 교회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쭉 창세기를 읽어갔는데요. 10장도 읽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10장 5절에 보면 이제 큰 홍수가 나고 노아만 살아남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로 시작해서 다시 새 인류를 시작하시는 것인데요.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벳과 함과 셋. 그들이 이제 흩어져 살는데 10장 5절을 보시면 야벳의 자손이 무엇을 따라서 흩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죠. 각기 방언과 족속과 나라대로. 또 20절, 10장 20절을 보면 함의 자손은 무엇을 따라서 흩어져 살았다?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 또 마지막으로 셈의 자손은 31절에도 나와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 그러니까 민족을 구분하는 기준이, 공통된 기준이 있다면 첫 번째는 언어입니다. 언어. 그렇죠?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니까. 그리고 또 기준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땅. 그렇죠? 방언과 지방대로 산다. 나라대로 산다. 그러니까 언어, 같은 언어를 사는 사람들이 같은 지역에 머물러 살면서 그 지역 이름이 거기에 사는 민족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은 고대 사람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뭐냐? 고대 사람들은 그 땅에서 태어나 그 땅에서 죽는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이고 미덕이었던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이제 뒤에서 우리는 더 근본적인 이유를 밝혀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인들과 비교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있죠. 여기에 모인 분들이 벌써 고향을 떠나, 고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민해 와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인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를 보면은 어떤 사람일까요?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고 경건치 못한 아주 불경건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기 조상과 조상의 땅들을 버리고 남의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아주 불경건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아메리카인데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대다수들을 보면 원주민들은 원래 없습니다. 그쵸? 인디언들은 얼마 없고 죄다 이민자들만 와서 살고 있어요. 이 고대인들이 보기에 미국이라는 땅, 그리고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이 뿌리가 없는 굉장히 불경건한 나라이고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니 이민 생활하는 것도 참 고되고 서러운데 그런 사람들 대놓고서는 그 자체로 좀 불경건하다, 뿌리가 없다, 상식이 없다 하니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너무 개념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12장 본문에서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는 아브라함도 이민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본토 친척 아비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신 전혀 낯선 땅에 가서 살게 되는 이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12장 1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큰 그 땅, 고향 땅, 그 다음에 친척, 그 다음에 아비 집, 점점 먼 것에서부터 더 소중한 것을 떠나라라고 그래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처음부터 아비 집부터 떠나라 그러면 굉장히 큰 쇼크를 받았을 텐데요. 좀 더 넓은 것, 그쵸? 땅, 집안, 그리고 너의 아버지. 점점점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비보다 더 소중한, 땅보다 더 소중하고 친척보다 더 소중하고 아버지의 집안, 직계 가족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를 떠나라고 하는 명령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 얘기를 이제 꺼내시면서 옛적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강은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시리아 지역에 그쪽 강 동쪽 너머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으나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부터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였다. 오늘 12장 1절 장면을 하나님은 후세대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는데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 주시죠. 그 아브라함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다고 말하고 계십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의 집안이었는데 그 집안으로부터 내가 아브라함을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오늘날 서 있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12장 1절을 비춰서 해석해 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명령은 무슨 명령인 거죠? 그 집안이 섬기고 있던 다른 우상신들을 떠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준 땅으로 가라라는 의미는 거기에 비춰서 무엇이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의 백성이 되어라는 거죠? 누구를 섬기는 백성이 되라는 거죠? 나,
나, 너에게 지시하고 너를 이끌어가는 나,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쵸? 다른 신들을 떠나 지금 나 여호와를 따르라 라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난데없이 갑자기 모르는 신이 나타나서 너 지금까지 너를 지켜왔던 가문의 신들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했을 때는 그 신을 따라갈 만한 뭔가 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약속을 이렇게 해 주십니다. 뭐라고 약속해 주시죠?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복의 근원, 아버지가 되고 큰 민족을 이룬다. 즉 뭐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민족을 내가 일으키겠고 그 민족이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소유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증거는 바로 계명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셨을 본문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새로 주세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누가 준 이름이죠? 그의 아버지가 준 이름이고 또한 그의 신들이 주었던 이름입니다. 아브람이라는 옛 이름의 뜻은 큰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마 이 아브라함이 그 옛날에 그 집안에서 그래도 꽤 뭔가 유력했던 자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집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기에 큰 아버지다, 우리 집안의 큰 아버지다 라고 하는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그 약속에 걸맞는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그 여호와라는 신이 일으키는 나라의 백성들, 그 백성들 중에 첫 번째 백성이 될 거다라고 지금 새로운 이름도 주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은 단순히 거주지가 바뀌는 일, 이사하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지금 거주지를 옮기는 차원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섬기는 신이 바뀌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주인이 바뀌는 일이었고 자기의 소속이 바뀌는 일이었습니다. 그 증거를 오늘 본문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정착지가 세겜이라는 곳이었는데 그 세겜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죠? 7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예배하였다. 자기 고향의 조상의 신들이 아닌 자기를 불러내고 자기에게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소명을 주신, 새로운 거주지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소속이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그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죠? 지금 온 세상, 온 사람들 가운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첫 백성으로 삼아서 그로부터 그의 후손들로 자기 민족과 백성과 나라를 삼으시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성경이 힘차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아니 1장에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얼마나 됐다고 12장 넘겼는데 이제 겨우 12장 됐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첫 번째 사람이 선악과를 먹더니 아담의 후손들은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인데 자기들이 생명의 주관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홍수를 내리셔서 모두 멸절시켜 버리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과 그 방주 안에 한 쌍씩 모아둔 생물들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창조를,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노아의 후손들은 어떻게 했나요? 또 하나님 같이 되려고 높아지려고 하나로 모여서 행한 일이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별로, 아까 얘기했던 언어별로, 족속별로 여러 땅으로 다 흩어버리셨죠. 다 흩어지자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다는 거죠? 다 저마다 자기의 신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신들을, 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고대인들은 자기 조상의 땅을 떠나지 않는 걸 상식으로 여기고 미덕으로 여겼는가? 왜냐? 민족마다, 그 지역마다 믿는 신들이 따로 있었고 그 신들이 자기를 보호해 준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신들의 영역인 그 땅을 벗어나서 다른 신들의 영역으로 가면 저주받는다는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조차 원래 아브람이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살고 하란에 살았을 때 그 역시 아버지를 따라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지금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있어서 부르셨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자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작정이었고 전적인 선택이었고 전적인 부르심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12장 1절도 그렇고 12장 7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누가 먼저 나타나셨다고 하였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축복하고 약속을 주시자 그에 대한 반응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한 것이었습니다. 또 12장 8절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에도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했는데, 예배했다 하였는데 그 말은 또 그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거기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을 찾아 나서셨는가? 그 목적이 3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맨 마지막이죠. 모든 족속이,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다는 복, 그렇죠? 우리 복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복 받아라,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처음으로 복을 베푸신 장면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사람에게 복을 주셨던 장면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주신 복은 어떤 복인가?
복을 주신다 하면서 또 무엇을 주시죠? 그들에게 소명, 사명, 어떤 사명과 소명이고 어떤 권세를 주십니까? 온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와 소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복을 주시면서 권세를 다스릴 권세를 주신 거니까 복이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되다 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인간을 지으시고 부르신 그 소명을 이룬 상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 상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상태.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어디죠?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아래 피조물을 향해서는 그것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존재, 하나님을 향해서는 제사장, 피조물, 이 세상을 향해서는 왕과 같은 존재, 왕 같은 제사장이 바로 인간이 누리는 복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과연 모든 사람들은 복된 상태를 누리고 있는가?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가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피조물의 형상을 만든 사자와 독수리와 나무의 모양을 따서 만든 저마다의 신들을 가지고 섬기는,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조물에게 엎드려 절하고 있는, 자기의 위치를 벗어난 타락한 영광된 하나님의 형상에서 이제 피조물의 종으로 떨어져 버린, 타락해 버린 상태, 저주에 빠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장부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죠? 위로는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땅을 점점 밟아 나가고 부자가 되어 가면서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던 창세기의 목적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여 정복하라고 했던 그 창세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시죠? 비록 몸이 늙어서 이제 탯줄이 끊어진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이삭을 주겠고 아들을 주겠고,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너의 자손들이 나올 것이라고, 땅을 충만하게 덮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읽은 본문들 24장 25, 26, 27 하면서 이삭이 나타나고 이삭의 자손 야곱, 그리고 앞으로 그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 숫자로 번식할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복된 상태, 그쵸?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온 인류 앞에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계속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 타락하고 추락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떨어지는 인간을 이제 하나님이 다시 원래 영광된 자리로 반등시키려고 반전을 시작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유자 이 반등을 시작하시는 거죠. 이 한 사람, 12장 1절,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또 잃어버린 결혼 선물 드라크마를 간절히 찾는 여인처럼,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달려나가는 그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은 원래 자리에서 추락하여 잃어버린 아브라함 그리고 인류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참 출신이라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따집니다. 그렇죠?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향후회를 만들고, 또 같은 학교 출신들끼리 동창회를 만들고, 또 같은 나이대 사람들끼리 또 동기회를 만들기도 하고,
또 뭐 심지어 같은 군대 출신들끼리도 모임을 갖기도 하죠. 또 심지어 미국 이민 오기 전에 한국에서 다녔던 같은 교회 출신들끼리도 또 모임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같은 출신이다, 같은 뿌리, 같은 배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 출신을 중요시 여기는 인간의 성향이 가장 극명하게 그리고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드러난 그런 행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레이시즘이죠. 인종차별주의. 그렇죠? 피부 색깔에 따라서 우리를 형성하고 또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경멸하는 레이시즘이야말로 출신을 중요시 여기는 인간의 본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이상한 나라가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끝이 어떠한지를 요한계시록 7장 9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즉 언어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나라는 무엇으로 하나 된 나라인가요? 피부색으로 하나 된 나라인가요?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라 하였습니다. 언어로 하나가 된 나라인가요? 아닙니다. 모든 방언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신을 가지고는 하나가 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모인 자들은 무엇으로 하나 된 나라인가? 출신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하나가 된 나라이고 그 나라의 백성인가? 9장 끝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즉 보좌를 향하여 하나가 되었고 거기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해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가 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출신이 다 다양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가 된 거죠? 목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start가 아니라 finish로 하나가 된 거고 영어로 말하면 from이 아니라 to로 하나가 된 거예요. 출신이 아니라 목적으로 하나가 된 나라가 이상한 나라. 이상한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정 민족과 특정 지역의 신이 아니시라는 말이고 온 인류와 온 만물의 참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선포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천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고 이것을 새롭게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는 온 인류와 온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신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자랑할 것도 또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사람을 구분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무엇으로 하나 되는 신기한 민족이냐, 새로운 신인류냐, 바로 우리의 목적 되신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하나 되는 새로운 민족,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언어, 우리가 한국어다, 언어다. 그래서 한국어 사역이다, 영어 사역이다, KM 사역이다, EM 사역이다. 우리가 물론 그 언어에 따라 나눌 필요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의 비전과 같이 우리가 한 마음, 한 영으로, 한 보좌, 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복된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된 자는 누구이냐? 그 하나님을 창조자이자
완성자로 여기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세상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아니에요. 인간의 위치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만물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이 주신 창조주의 권세로 돈을 잘 관리하고 인맥 관리를 잘 하고 자기의 가족을 잘 세워나가며 자기의 인생을 잘 경영하는 자, 그것이 바로 복된 우리 인간의 위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미 부르심 받은 자라면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십시다. 그리고 아직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 오늘 그 안으로 부르시는, 우리를 처음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합시다. 다 함께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되새깁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그리고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있어.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모두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난 믿네.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지금은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추락한 인류를 회복하기 위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자기를 믿는 자마다 혈통에 상관없이 능력에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복된 자손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있어야 할 원래의 자리, 만물의 위 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엠마오 가는 길 교회 위와 다음 세대 위에 그리고 이 교회를 찾아와 구원의 소식을 들을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모든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말씀을 날마다 새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의 시작으로부터 완성까지 읽어나가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인생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충만한 복,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자리에 있는 자가 누리는 아버지 관계의 온도, 화평한 복들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만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 복의 통로로 복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모여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흩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땅끝까지 보내어 주시옵소서. 일어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